오늘 성경 말씀은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낳게 되었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사모님과 저를 있게 해준 김태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저희 집으로 오신 김태현 목사님 굉장히 은사가 많으신 여러 가지 사역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굳이 나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꼭 해주고 싶다. 꼭 해주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어린 피덩이 같은 주사를 기도를 하셨어요. 그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는 학자가 될 거다.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믿음 지키기 많은 어려움. 정말 저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얘가 뭘 하든 저는 그건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은 생각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김태현 목사님께서 같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 혼자 아내는 기억이 안 날 텐데 저 혼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으로 살아오면서 당했던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이 아이도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겠구나.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되는 승리는 이 아이가 알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도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굳이 몰라도 됐는데 왜 그거를 꼭 해주고 싶으셔갖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한이라는 자가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누가 듣게 됩니까? 사가랴가 듣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한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떤 식으로 클 것이며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굳이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꼭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분명히 행하셨을 텐데 왜 굳이 오셔서 이 사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펼쳐실 텐데 왜 굳이 오셔가지고 사가랴에게 이 말씀을 할 것일까? 그것은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이 아이가 아니라 네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마 준하에 대해서 이제 준하가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2차 성징이 많이 진행이 됐고 벌써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아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제가 저렇게 행동할지라도 나는 저 아이와 함께 하고 있으며 저 아이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저 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학자가 되게 할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저 아이를 많은 부분 시키는 어려움들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모두 행하시는 분은 저 아이가 아니고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거룩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생각. 사가랴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약속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있어서 내가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입니다.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거니와 구명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천사였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내 방에 나 혼자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방에 침대에 누군가가 동생이 누워있든 아버지가 누워있든 엄마가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든 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자리에 가가지고 불도 안 켜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봤더니 침대에 누가 자고 있으면 깜짝 놀라죠. 엄마 하면서 소리 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런 사가랴도 성소는 정말 뭐랄까 역사적으로 2명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사가랴는 엄청나게 놀라며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성소는 까딱하면 뭐 하는 장소예요? 까딱하면 죽는 장소예요. 까딱하면 죽는 장소야. 근데 거기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들어가면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갔겠어요. 까딱하면 죽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들어갔던 장소였는데 그 속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말을 걸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했는데 이 사가랴는 무엇을 간구하였을까요? 무엇을 간구하였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있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세세한 것까지 한번 고민하면서 가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사가랴는 간구하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주세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딸을 주세요. 아들 싫어요. 딸 주세요. 그렇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빨리 메시아를 보내줘. 빨리 메시아를 보내줘. 네 번째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오. 400년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이 목소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오.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들을 주세요. 두 번째로 딸을 주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세요. 네 번째로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아마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사가랴가 간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함에 따라서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미 이름까지 지어졌어요. 이름까지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14절 말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4절 말씀에 14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서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을 주는 이유는 바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가 왜 어떠한 간구로 그에게 들리게 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앞으로 이 태어날 아이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행할 일들입니다. 1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날 아기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아이는 어디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까? 사람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높은 자는 어떤 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 남편과 아내는 사람들 앞에 큰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인정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인정받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은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그 준하하고 같이 목욕실에서 잠을 잘 때마다 그렇게 밤중에 그렇게 오줌이 마렵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쨌든 젊었을 때는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도 끝까지 잤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래서 요강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요강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황금 요강에다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은 요강에다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요강에다가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디다 물을 마십니까? 깨끗한 요강은 깨끗하면 그래도 물 담아서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무리 요강이어도 그렇지만 오줌 담겨 있는 곳에는 무엇이 됐든 그거는 아무리 예쁜 컵이라 할지라도 오줌이 담겨 있으면 요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취를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자취방에서 아무리 신학생들이다 할지라도 담배 피고 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담배를 많이 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담배를 피면서 수업을 잘 나오질 않았어요. 수업을 잘 나오지 않았고 이 친구를 찾아서 이제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방에 찾아가갖고 야 학교 와야지 학교 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는 이제 이불 속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와야지 나와야지 하는데 한 친구가 딱 옆에 보더니 이거 뭐지? 콜라가 있는 거예요. 콜라가 있어갖고 그거를 딱 손을 들고서 딱 마시자마자 팍 뱉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담배 꽁초에 오줌이 들어가 있는 거를 입에다 살짝 넣었다가 팍 뱉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콜라 같은 모양이다 할지라도 내용물이 썩었으면 절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겉모습이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사람이 실수가 있고 뭘 쓰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다 같이 모여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다 돌아봤을 때 아니면 정치가들도 다 모양을 봤을 때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무엇에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됩니까? 16절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어떤 목회자가 필요하겠냐?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목회자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가 필요하겠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텔레비전을 켜도 기독교 방송을 아무렇게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들을 수 있고 가장 말씀을 잘하는 그런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라디오만 켜도 지금 어디서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목회자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요한은 어떠한 자였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침례 요한은 SNF파였습니다. SNF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사막에서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루에 한 번씩 침례를 주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자신들을 수양하는 사람들이 SNF파였습니다. 그런데 SNF파 중에 한 명 이 침례 요한은 그곳에서 메뚜기를 먹으며 근데 말이 메뚜기지 메뚜기가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데 메뚜기가 아니라 저기였어요. 쥐엄나무 열매였습니다. 쥐엄나무 열매가 히브리 말로 메뚜기와 똑같은 글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식으로 쓰였을 것인데 메뚜기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에 갔더니 메뚜기가 보이질 않아요. 절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메뚜기를 어떻게 먹었을까? 그런데 세상에 거기를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디를 가도 막 은행이 막 떨어져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디를 가도 세상 이스라엘에서는 어디를 가도 땅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 건 다 쥐엄 열매요. 제가 예전에 들고 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쥐업 열매가 땅에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먹어보진 않았는데 먹어보면 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먹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SNF파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아마 침례 요한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백성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자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전까지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나오고 있는 주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방법, 그 수는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게 자식이 아버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고, 또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의인의 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고. 그고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사가랴 너의 아들 요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에 겨운 말씀일까? 18절 말씀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천사에게 얘기할 때, 아니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질문이었어요. 의심의 질문.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왜냐하면 있으면 이 제사장을 은퇴할 나이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50세가 가까이 가고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갖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갖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비밀이 하나 풀렸죠. 사가랴는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녀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너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간구는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기서 의심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 번째로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가브리엘을 천사 가브리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에도 적어놨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가브리엘에 대해서 종종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에녹서라고 외경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천사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카엘이 천사장 중에 한 명이고, 라파엘이 또 있고, 여기 미카엘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담당하는 천사죠. 전투를 담당하는. 라파엘은 아마 이 이름에 나오는 것처럼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가 아닐까. 구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구리엘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이 4명의 천사가 천사장으로서 에녹서에 나오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로, 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겠습니까? 그만큼 가장 사랑하는 천사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기뻐요? 왜 이런 일이, 이 저주의 일이 왜 생겨났을까요? 아마 사가랴가 천사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해서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가랴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 말하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가장 처음으로 했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하지 못하는 이 순간이 무엇이 됐냐면 더 이상 말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는 내가 천사를 만났던 것에 대해서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바로 사가랴로 하여금 은혜요 기쁨이 충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입이 벌어지지 못했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분향을 하는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그거 뭐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분이 걸리겠어요? 10분 정도 걸리겠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 이 사가랴가 나오지 않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죽었나? 뭔 일이 벌어졌나? 뭔 일이 있구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상히 여기고 22절 말씀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여러분들, 사가랴는 자신이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기뻤습니다.
사가랴는 기뻐 뛰며 즐거움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기도하며 간구하던 것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며 나로 하여금 말 못하는 증거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으며 이제는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순간, 이 기쁨을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내가 천사를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으면서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직무를 하는 동안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묵묵하게 책임을 다해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교훈적인 말씀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특별히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각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손을 뻗치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써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평생을 간구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몸으로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한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